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10년째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밤에 강도가 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진짜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남편이 이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래층에 내려가 봤더니 정말로 강도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만나서 정말 반갑소. 우리 아내가 10년째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꼭 가서 만나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내의 증상을 염려증후군이라 그럽니다. 계속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사건이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 고사를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성경에도 염려 증후군에 시달린 분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기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걸 거룩하게 해석하면 참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욥이 자식에 대한 염려 증후군이 있어요. 혹시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벌받아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강박관념에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러다가 사탄의 시험으로 진짜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는 일이 생겨났잖아요.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3장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구나. 자기가 계속 평소에 염려하던 게 진짜 현실이 되었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 사건이 욥의 염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염려 증후군을 마냥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그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마음에도 현실적인 염려가 하나씩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신변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다. 자, 근데 그게 과연 바른 것이냐? 영적으로 맞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염려에 대한 해법을 두 가지로 나누세요. 하나는 육신적인 해법, 다른 하나는 영적인 해법이에요. 그 육신적인 해법이 뭐냐? 일반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해법.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염려를 해결하려 하냐? 뭘로 해결하려 할까요? 여러분, 뭘로 해결하려 할까요? 돈으로요. 돈으로 해결하려 하잖아요. 자신과 자신의 신변에 대한 모든 문제들, 모든 염려를 돈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이게 육신적인 해법이에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나오듯이 어떻게 하느냐? 보물을 땅에 쌓아둡니다. 다른 말로 재물을 축적합니다. 왜 축적합니까? 왜 돈 쌓아놓죠? 나한테 돈만 있으면 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 돈만 있으면 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쌓아놓는 거잖아요. 자, 이게 과연 맞는 해법이냐?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돈이 특징이 있는데 불안정성이 있고 유한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은 네 손에 있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수중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 혼란에 빠져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4월 초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단 이틀 만에 시가총액 9,600조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거의 1경에 가까운 돈. 1경은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대해보지 못한 단어잖아요. 조까지는 우리가 들어보지만 1경은 우리가 평생에 한번 들어볼까 말까 한 그런 액수인데 거의 1경에 가까운 돈이 이틀 만에 사라져 버렸어요. 트럼프와 쿵짝이 잘 맞아 떨어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이 사람도 이틀 만에 46조가 없어졌어요. 46조면 여러분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의 75%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천문학적인 돈이 이틀 만에 사라졌어요. 울상을 짓고 있겠죠. 이게 돈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돈의 특징, 돈이 네 수중에 있는 것 같냐? 그거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다. 돈의 불안정성.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을 의존하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하시려고 22절, 23절에서 눈과 몸의 상관성에 대한 비유를 드십니다.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 대표적인 비유를 드세요. 저는 굉장히 눈이 나쁩니다. 제가 눈 때문에 현역을 못 가고 방이 갔어요. 믿거나 말거나. 네, 눈이 굉장히 나쁜데 사실은 이게 눈이고 이 안에 있는 건 액세서리예요. 제가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여기 못 내려가요. 잘 안 보여요. 더듬더듬 내려가요. 이게 몸이 어둡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눈과 몸이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은 가치관을 뜻합니다. 몸은 우리 인생을 뜻해요. 그러니까 눈과 몸이 운명 공동체이듯이 가치관과 인생도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몸이 밝다. 이게 비유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너의 가치관이 올바르면 너의 인생도 진리의 인생이 된다. 반대로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둡다. 너의 가치관이 그릇되어 있으면 너의 인생도 그릇된 인생, 비진리의 인생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의 가치관이 뭐냐는 거예요. 너의 가치관이 혹시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지금 눈이 나쁜 상태라는 거예요. 그 가치관은 바르지 못한 가치관이고 네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의 인생이 비진리의 인생이 된다, 잘못된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칫하면 너는 돈을 하나님이 자리에 올려놓고 돈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에 의존하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가치관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돈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너 자칫하면 그 돈에 빠져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다.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잖아요. 돈이 자신과 자신의 신변을 책임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에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리고 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돈이 나와 내 신변에 대해서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은 본문에다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덧붙여 놓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아시죠? 한 부자가 어느 해 소출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있던 창고를 다 헐고 새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 넣습니다. 몇 년치 곡식을 채워 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흐뭇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이 창고에 가득하게 있으니까 이제 정말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네가 그토록 애써서 열심히 쌓아놓은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 이 비유는 돈이 나쁘다거나 돈이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삼는 태도, 하나님 대신 돈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뒤통수 맞아. 너 돈 의지하다가 돈의 뒤통수 호되게 맞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의지하지 마. 나를 의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넘어서죠. 그래서 아예 돈을 더 많이 가져서 풍요로운 의식주를 누리는 것이 자기 인생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문제 해결 차원을 떠나서 돈을 아예 쌓아놓고 풍요로운 의식주를 누리며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나를 위해서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씁니다. 돈이 많이 모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 별거 없어.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살면 돼. 대놓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 이런 모토 아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TV에서 예능 프로를 보다가 그 예능 프로에 나온 패널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인생 별거 없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일까요? 그게 삶일까요? 그게 리빙일까요? 그건 리빙이 아니죠. 그거는 서바이빙이에요. 생존하는 거예요, 그냥. 좀 화려하게 생존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남들보다 더 맛있는 거 먹고 남들보다 더 좋은 옷 입고 남들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게 사는 겁니까? 그건 껍데기잖아요. 알맹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는 서바이빙이에요. 생존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화려한 서바이빙을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내 목숨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내 인생을 위해 지금 살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그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자기 인생을 위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너희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힘쓰고 너희 몸을 위해서 입는 것에 힘쓰는데 얘들아, 그게 과연 정말 너희 목숨과 몸을 위하는 것이냐? 너 정녕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 그 먹고 마시는 것보다 네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가 지금 온 관심을 쏟고 있는 그 옷보다 네 몸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네 지금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너는 지금 네가 목숨과 몸을 위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목숨과 몸은 제쳐놓고 엉뚱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 그게 과연 맞는 거니? 라고 되묻고 계신 거예요.
본질은 제쳐놓고 비본질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는 자신의 존재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생존 수단에 더 관심을 쏟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그게 삶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리빙이 아니고 서바이빙이잖아요.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그런 책을 쓰지 않습니까? 소유냐 존재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유의 목숨 걸고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존재를 위해 살아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 소유의 모든 걸 더 걸고 사요. 뭘 먹을 것인가, 뭘 마실 것인가, 뭘 입을 것인가. 이것이 잘 되면 이것이 자기 인생을 위한 것이고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철학자들도 알잖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남들보다 더 좋은 음식 먹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여기는 그거 정말 위험한 착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너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진짜 눈이 나쁜 상태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비진리의 인생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는다고 해서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까?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한 뼘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마시고 웰빙하면 내 수명이 좀 더 길어지겠지.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을 수명을 하루라도 더 늘릴 수 있냐? 너의 인생 수명은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너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느냐? 왜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육신적인 해법은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수중에 돈이 많다 해도 이거 언젠가 다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그건 돈으로 하나도 해결 못 해요. 그 차원을 넘어서 돈 많이 벌어서 풍요로운 의식주 누리며 살아가는 게 나의 인생의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헛된 시도라는 거예요. 그거는 리빙이 아니라 서바이빙이에요. 알맹이 하나도 없는 껍데기 삶. 그러면서 잘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비진리의 인생 그 자체예요. 본질을 제쳐두고 비진리에 매달리는 어리석은 선택.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믿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본질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본질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영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육신적인 해법 버려라. 33절에 영적인 해법을 제시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영적인 해법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 인생을 위한답시고 고작 화려한 생존만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말고 껍데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쏟으라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쏟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셨어요? 그건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 이 땅에 왜 태어났죠?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왜 보내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니까. 그럼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그거 궁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관심을 쏟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른 인생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제쳐놓고 돈 하고 살아는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지금도 생명을 연장시키고 계시는 분은 돈이 아니고 의식주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거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관심을 쏟겠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인 줄 압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 줄 압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해법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제쳐두고 오직 돈 의지하고 심지어 돈을 섬기기까지 하며 돈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아니 돈을 더 많이 모아서 풍성한 의식주를 누리며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현명한 해법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네 목숨 걷어가면 네가 그렇게 바둥거리고 살았던, 네가 그렇게 바둥거리고 모았던 그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세속적인 기준의 관점에서 보면 큰일 납니다. 그건 눈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금까지도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럼 내가 살아가야 될 최고의 인생은 그분께 관심을 두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내가 살아야 될 최고의 삶,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삶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모든 삶은 영적으로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5절 말씀에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리니 이렇습니다. 너 돈으로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정말 너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정말 너의 목숨과 몸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너 지금 헛다리 짚고 있다. 그거 아니다. 지금 네가 목숨보다 훨씬 더 먹고 마시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네 몸보다 훨씬 더 입는 것에 지금 관심 쏟고 있다. 너 지금 거꾸로 되고 있다. 정말로 네 목숨과 몸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의식주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매달려야 된다. 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너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진짜 삶이다. 안 그러면 너의 삶의 방식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주권을 거부하는 삶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삶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영적으로 자살 행위예요. 하나님 제쳐두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돈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려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권면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분은 그런 삶을 사는 분, 이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자기의 시간,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물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왜냐? 그것이 바른 인생인 줄 아니까. 그것이 눈이 밝은 인생인 줄 아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3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비본질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본질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본질에 충실한 멋진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서바이빙 하지 말고 제발 리빙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디 지금의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정말 어느 편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나를 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망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망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원하시는 삶, 정말 내 인생을 위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린 그 삶으로 돌아가서 그 삶에 전심전력하는 것, 이것이 바른 인생이고, 이렇게 살았을 때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 삶을 결산하실 때 잘 살았느냐 물어보시면 하나님 저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너 잘 살았니? 그럼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 제가 진짜 어리석게 살았군요, 정말 엉뚱한 것에 내 인생을 다 투자하고 살았군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두고 여기에 근거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해법이에요. 1955년에 미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스위스 알프스에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라브리 공동체인데, 라브리는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자, 그 공동체를 설립한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분이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지 실험해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진짜 진리인지 실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라브리 공동체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다른 단체로부터 후원받지 않습니다. 뭔가 필요하면 누구에게 나가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채워줄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매번 하나님이 채우세요. 어느 날은 이제 라브리 공동체 설립 초기 때 이 셰퍼 박사의 아내분이 아침 준비하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우유가 다 떨어진 거예요. 아침 준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우유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사람들을 다 모으더래요.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 다 모아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이제 남편은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리를 떴대요. 저 양반이 대책도 안 세우고 왜 저러냐. 근데 30분 뒤에 이웃 주민이 문을 두드리더래요. 그 문을 열어줬더니 그 이웃 주민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소가 평소보다 우유를 더 많이 줘서 혹시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채우신 거죠. 우유 떨어진 줄 알고 이웃 소에게 역사하셔서 우유 많이 짜게 하셔서 채워주신 거예요. 또 한 번은 추운 겨울에 이제 식량과 땔감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방문객이 라브리 공동체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방문객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대접할 음식도 없고 그 사람이 잘 방에 뗄 땔감도 없는데, 근데 셰퍼 박사 부부가 그 방문객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문객을 받았는데 이분에게 대접할 음식을 주시고 이분 방에 뗄 수 있는 땔감을 주십시오. 자, 그날 오후에 누가 문을 두드리대요. 문을 열어줬더니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장작 한가득하고 음식 한가득 가져왔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며칠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나한테 감동을 주셔서 혹시 이거 필요한가 해서 지금 가져왔어요. 누가 채워주셨을까요? 하나님 채우신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라브리 공동체에. 정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서 입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려고 한번 실험해 보려고 세운 공동체, 그 라브리 공동체, 그 공동체 식구들에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진짜 매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의 삶이 어떨까요? 얼마나 신날까요? 얼마나 익사이팅할까요? 뭐 음식 떨어졌다고 걱정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신비하게 도와주실까 기대하겠죠. 그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를 말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성경 속에 있는 신으로 믿지 말고 너의 인생 가운데 직접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다윗의 열쇠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리더가 김성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그분 설교를 자주 들어요. 젊은 분인데 설교를 진짜 잘해요. 그 김성교 선교사님 오늘 한 번은 간증을 하는데 이 단체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입각에 살아요. 그래서 후원 안 받아요. 이제 그 식구들, 공동체 식구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하루는 고등어 한 마리 구워가지고 이제 토막토막 내서 이제 나눠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자매 중에 하나가 고등어를 너무 좋아해요. 한 조각 먹고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교사님, 저 고등어 더 먹고 싶어요. 고등어가 없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저녁에 누가 고등어를 한 괴짝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돈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풍성한 의식주, 그게 나를 위한 최고의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서바이빙이에요. 리빙이 아니고. 우리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사명, 그 뜻, 그거 이루어 드리며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삶에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막 채우려고 하는, 내가 막 구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 비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로 본질적인 인생의 목적,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경험하게 되면요, 신앙이 정말 살아있어요.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요, 평생 하나님의 신비한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돈 다 떨어져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신비하게 채우시는 그 방식을 경험하는 그분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에요. 그분의 인생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분의 신앙 얼마나 신날까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얼마나 기대가 넘치고 흥분이 넘칠까요?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채우실까?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신비한 은혜 날마다 누리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셔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간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 내 생존의 본질적인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살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